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강의 13번째 시간 심판 중에 건짐 받은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살고 있는 이곳 고양시 덕양구인데 이 고양시와 김포와 또 인천 지역에 시간당 200mm가 넘는 그런 폭우가 갑자기 쏟아져서 곳곳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쯤에 제가 병원에 가느라고 차를 몰고 나갔는데 신호대기로 섰는데 저 위에서 정말 폭포수처럼 물이 계속 그 신호대기 한 곳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의 3분의 1 정도가 물이 차고, 그리고 차들이 정말 조심조심 그렇게 지나가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됐는데, 이게 그때의 우리 이 덕양구의 모습입니다. 차들이 막 저렇게 잠겨 있잖아요. 그리고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들이 잠겼어요. 제가 그날 목포를 내려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그 뒤에 차를 몰고 나왔는데, 이렇게 침수되어서 교통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곡만 뱅뱅 돌다가 결국 나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다른 지역에서만 일어난 이 사건들을 봤었는데 내가 직접 당하고 나니까 야, 이 자연재해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그러니까 몇 해 전이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있었어요. 갑자기 쏟아진 그 많은 비로 강둑이 무너지면서 강이 범람했죠. 그래서 긴 지하차도였는데 이 오송 지하차도에 물이 저렇게 막 쏟아져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이 차도가 길어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물들이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몇 초 상간에 생사가 갈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차를 버리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 하고 좀 늦게 나온 사람들은 죽었고 빨리 나온 사람은 살았어요. 저렇게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늦게 나온 사람들이 빠져나가려고 하는데도 계속 물이 막 들어오니까 빨리 나갈 수가 없었고 순식간에 물이 차올라서 13명이 죽었습니다. 13명이나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중에도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진에 나온 이 화물차 기사입니다. 이분이 유병조 씨인데 자기도 트럭에 올라간 거예요. 입구 쪽에서 멈춰 서고 트럭으로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마침 옆에 그렇게 겨우 빠져나와서 그 트럭 옆을 붙잡고 있는 세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도 아가씨가 매달려 있어서 손을 잡고 아가씨를 일단 끌어올렸고, 나머지 두 사람도 이렇게 끌어올려서 난간에 겨우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구조가 돼서 이 네 명이 살아남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재해가 무섭고 순식간에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을 피할 길이 없이 그렇게 당하게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들을 우리 이 땅에서도 보게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에 사는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정말 순식간에 그들에게 큰 심판, 큰 환난, 죽음이 그들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7일째 성을 7바퀴 돌았죠. 돌고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이 크게 외쳤어요. 외쳤더니 그렇게 견고하던 여리고성의 성벽들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무너져 내렸고,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몰려 들어와서는 그 여리고성 백성들을 죽이는 겁니다. 어른, 노인, 아이
거 없이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쳐서 죽였고, 소와 양과 나귀 이런 생명 있는 모든 것도 다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그 성 안에 있던 모든 집과 모든 것들을 다 불태웠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초토화되고 다 무너지고 다 죽는 그런 심판이 그 땅에 임했더라.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이 그렇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약의 성경을 볼 때마다 간혹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잔혹하시지? 아니, 왜 어린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 하지? 저렇게 다 죽이는 것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은 저렇게 무참히 다 죽이시는가? 너무 편파적이고 너무 잔혹한 하나님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간혹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저 가나안 족속들의 저 죽음은요, 극악한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극도로 악한 이들에 대한 심판이지, 그냥 착하게 잘 살아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가는데 그들을 다 쳐서 멸하라, 이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자, 그 증거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머물다가 종살이 하다가 나와서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거다. 가나안 땅을 징벌할 거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더라. 아직은 너희가 400년 동안 여기 머물고 아직은 그 땅에 가지 못하는데, 아직은 죄악이 관영하지 않지만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된 그때 너희가 그들을 심판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배격할 뿐더러 우상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섬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우상 중에는 볼록이라고 해서 뜨거운 이런 쇠덩이 우상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자식을 제물로 그 뜨거운 불에다가 던져 넣어요. 그런 제사 드리기를 좋아했고, 극악하기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하기가 얼마나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땅의 죄악이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심판하게 한 것이지, 아무 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들을 멸하게 한 게 아니고, 정말 아이서부터 노인까지 다 그 죄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과 포악과 그렇게 될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심판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그런 순간에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 우리가 알죠? 누구죠?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 그들을 모두 살려주라 해서 그 땅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생명 있는 것들 다 죽었는데 이들은 살았더라는 거예요. 이들은 긍휼을 얻었고 이들은 건짐을 받았고 살아났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엇이 탁 연결됐냐면 그 땅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이 온 땅을 심판하게 될 최후의 심판의 때가 딱 떠올랐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없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은 홍수의 물난리 정도도 아니고 산불 정도도 아니고 이 여리고성의 심판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심판, 즉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심판이 반드시 최후의 심판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거다. 그런데 그때에도 살아남는 자가 있다. 저나 여러분은 그 심판의 때에 저들처럼 살아남고 건짐받을 그런 자 가운데 있을 자신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믿는데 과연 정말 그렇게 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 라합과 가족들처럼 우리도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건짐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 이 라합과 그 가족들과 여리고성의 심판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세요. 무슨 힌트? 마지막 심판의 때에 건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힌트. 영원한 구원, 영생의 길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를 성경 구석구석에서 주면서 너희로 돌이켜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라, 너희로 영생의 길을 가라. 이걸 계속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냥 옛날 이야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앞에 다가올 마지막 심판의 때에 정말 저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길이 뭘까를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모두가 다 심판받는 그 자리에서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받은 그 비결, 그 핵심은 무엇인가? 그 점을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합도 분명히 이방 여인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포함된 여리고성 백성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였는데 어떻게 그 여인은 또 그 가족들은 심판의 대상에서 빠지게 됐을까? 그 이유, 그 핵심 무엇일까? 정탐꾼을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맞아요. 표면적으로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가 행동하게 한 그의 속 안에 무언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여기 무언가가 뭔지에 대한 힌트를 주는데 믿음이에요. 믿음. 자, 여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자기 군사들을 저쪽으로 다 가게 한 뒤에 올라와서 그 정탐꾼들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 내용 중에 여러분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냐 하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여호와께서 홍해물도 마르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저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에게 행한 그 모든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내가 안다.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 어떤 그 속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로 정탐꾼을 숨겨주게 한 행동으로 옮기게 한 원인인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제대로 잘 표현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요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고 내가 믿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근본 마음 안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요 만물의 주인인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 라합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게 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고 의뢰하는 자에게 상 주시고 구원하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구원은 모든 심판 중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여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보내셨죠. 그래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게 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심판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의 핵심은 뭐냐?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심판의 때 건진받고 구원받을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점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요즘에 지난 주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하늘숲 교회 비전 컨퍼런스라는 곳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조금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과 도전이냐면 내 믿음이 지금 바로 서 있나라고 하는 부분에 충격과 도전을 받은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삶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뀐 그 믿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바뀌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생명 가운데 구원에 이르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하던 사람인데 진짜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 안에 변화되니까 그 가족들이 다 정말 변했네 하더니 도전을 받고 믿음에 대해 생각하고 그들이 그냥 다니던 교회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 변화가 되더니 그 가족이 다 주께로 돌아오고 그 가족이 돌아오니까 그 친척이 또 돌아오고 그 친척의 친척이 돌아오고 이러면서 정말 줄줄이 그 가문이 다 그냥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변화된 진정한 삶의 걸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에 26살 난 자매,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펜타닐 마약, 그 마약에 중독되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중독의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정말 그 마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가 그 다음 날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 변화를 보게 된 거예요. 저도 이 펜타닐 마약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랐는데 알게 되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그 자매의 간증은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서는 그 가족들도 교회 다니다 안 다녔는데 얘가 변한 걸 보니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그랬고, 또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이 자매를 또 만나고 그 중에 많은 이들이 또 변화받고 구원받는 걸 봤어요. 자, 저들이 가진 믿음은 그 삶을 변화시키고 이기고 전진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또 변화시키고 이기고 전진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뭘까? 분명히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게 그런 믿음 맞나? 이런 부분에 나의 믿음에, 내가 목사인데 이 믿음에 대한 부분에 도전과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참 믿음, 진짜 믿음, 그 믿음이 마지막에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참 믿음 가운데 참된 삶으로의 변화와 생명이 있는 그들이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주여 주여 다 믿는 것 같잖아요. 선지자 노릇하고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널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저 라합과 그 가족들처럼 그렇게 건진받고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진지하게 돌아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합의 믿음이요, 그 믿음을 처음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믿음,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졌는데, 중요한 게 그 처음 믿음만이 아니라 인내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세요. 인내의 믿음. 인내의 믿음이란 뭐냐면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런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질문을 하면, 이렇게 여리고성이 심판받게 되는데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심판의 날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거꾸로 시간을 가보면 됩니다. 자, 7일을 돌았죠? 7일. 그 다음에 그 7일 돌기 바로 전에 뭐가 있었냐면 유월절을 행했어요. 유월절이 7일이고 그 앞뒤로 준비하고 뭐 이런 걸 따지면 열흘이라고 따지고, 유월절 행하기 바로 앞에 또 뭐 했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받으면 거의 10일 정도는 낫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또 열흘이라고 치고, 그럼 27일이죠. 그 다음에 정탐꾼들을 내보냈을 때 정탐꾼들에게 그들이 나가서 돌다가 돌아올지 모르니까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3, 4일은 숨어 있었다가 갔죠. 그것까지 다 기본적으로 더해보면 30일에서 31일이라는, 그러니까 한 달. 자, 라합이 그 사람들을 숨겨주고 돌려보내고 난 뒤 심판까지는 한 달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라합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을 때 그 감격과 굳건한 믿음, 구원받을 믿음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라합이 만약 왜 이렇게 안 오지? 아이,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또는 저 사람들이 정말 약속한 대로 우리를 건져내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의심하고 집 밖에 있고 의심해서 믿지 않았다면, 믿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구원받았음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두세요. 그 시간 속에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굳건히 하고 있느냐? 굳건히 하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돼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처음에 믿음을 가졌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고 걸어가고 있다 하지만 정말로 참으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자신만 그 믿음을 지킨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즉 그의 가족들도 구원받았죠. 그 다음에 그의 지인들도 구원받았어요. 자, 그 집안에 다 머물렀는데 이 30일 동안 라합이 뭘 한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믿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설득한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 그 믿음이 전수되게끔 열심히 증거한 거예요. 억지로 어떻게 가족들을 거기 집안에 두어요? 어떻게 억지로 지인들을 그 집안에 묶어두어요? 30일 동안 이 믿음이 전달된 거예요. 믿음을 전수한 거예요.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에 그 집안에 함께 모였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게 됐더라. 마지막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고 이러한 믿음의 전수가 필요하고 이런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 오늘 라합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희도 이 믿음이 있느냐? 너희도 이 인내의 믿음을 지켰느냐? 너희도 너희에게 가장 소중하다 말하는 가족과 친척과 지인들을 이렇게 함께 구원할 그 믿음의 전수를 위해 살아가느냐? 주님이 이걸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의 핵심은 믿음이다. 인내의 믿음이고 정말 중요한 이걸 위해 믿음을 전수하여 함께 구원받는 이 믿음을 너희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핵심이에요. 근데 두 번째 핵심이 하나 더 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그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핵심은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을 꽉 붙잡고 그 언약을 믿었기에 언약을 대로 행했기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언약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볼까요? 정탐꾼들이 이렇게 약속을 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뭘 내려라? 이 붉은 줄을 매어 내려라. 이 붉은 줄을 가지고 우리가 내려가게 했으니까 이 붉은 줄을 창문에다가 매어 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내 집에 모아 이 안에 있게 해라. 만약 누구든지 이 집문 밖에 나가 거리로 나가다 보면 그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 우리는 책임이 없다. 꼭 이 집안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언약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라합이 만약에 우리 집에 이 색깔이 어두운 색깔이어서 이 붉은색은 눈에 잘 안 띄는데 노란색이 밝은 노란색을 탁 놔야 잘 뜰 것 같아. 그래서 노란색 줄로 바꿔 달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우리 집은 좁으니까 부모 형제와 이 이웃들이 다 못 있어. 그러니까 이 옆집에 바로 옆집에 거기 머물다가 내가 이 사람들 오면 저들도 우리 친척이에요. 이렇게 말할게. 그렇게 생각하고 옆집에 두었다면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해 놓은 게 있어요. 구원에 대해. 그걸 어떻게 해요?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것대로 행해야 돼요. 그것대로.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과 핵심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들이 주님이 네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믿었고 행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아노라 하지.
그렇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하며 그 심판 가운데 멸망당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구원의 핵심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정확하게 아는 이것을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붙잡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깨닫게 되고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심 가운데 붙잡게 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시고 마지막 때가 이 나라와 민족이나 인류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겠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본질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십자가 영생의 생명의 복음이요, 영원 구원의 복음. 이게 핵심이고 교회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심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이유도 영혼 구원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승천하시며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바도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어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승천하시고 마지막 주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교회에게 주신 것 역시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내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구원받게 해라. 이게 교회의 부르심이요 성도의 부르심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 부르심의 핵심에는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본질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땅에서 잘 될까? 내 새끼들 잘 될까? 주여 축복해 주소서. 주여 축복해 주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의 핵심은 이건데 그거에는 전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성도나 교회나.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고 지지고 볶고 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이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 라우디게아 교회처럼 헐벗고 가련하고 눈멀고 그러면서도 교만하여서 목이 곧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오늘날 너무도 많지 않는가? 너무도 많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곳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일어나고 있는 교회, 영혼 구원의 마음을 쏟고 순종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보여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본질을 위해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붙잡은 사람들, 자신의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의 방향을 바로 잡고 있는 사람들, 정말 복되고 행복과 생명력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다 떠나간다 하는데 그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우글우글하고 생명력이 넘치더라. 그걸 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상을 통해 보는 성도님들, 또 여기 있는 우리들,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이 뭐고 하나님이 왜 이걸 자꾸만 보여주시는가를 우리도 깊이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기쁨과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축복이에요? 좋은 건물에서 예배드리는 게 축복인가요? 좋은 교육 환경이 있는 게 중요한 건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이 있는가? 정말 이곳에 생명이 있는가? 정말 이곳에 있으면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정말 저들의 인생에 생명이 있느냐? 저들에게 야곱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이 임하여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게끔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하나의 이룸 교회를 향해 그런 꿈을 더 분명히 붙잡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실 건데 북한 선교 센터와 더 하나 이룸 교회 예배 자리로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 주실 건데 그 핵심은 복음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영혼 구원이고 제가 북녘 땅에 하고자 하는 것도 김일성, 김정일 우상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 그들이 바른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섬기고 구원받는 그 일을 위하여 걸어가는 하나 이룸교회, 그 일의 도구가 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전진하는 그런 하나 이룸교회를 이루는 본질의 끝까지 붙잡고 전진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붙잡고 있고 그 믿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여러분도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겠어요. 어제도 전도하면서 그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저분이 정말 진리의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전도할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고 그를 위해 전진할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교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합의 이 가정의 구원 그 핵심을 잘 붙잡고 믿음 안에 우리도 전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